중부교회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죠? 요즘 여러분들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제2강 도망치는 요나에 대해서 소개할 겁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과 3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도망치는 요나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1강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요나서의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요나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나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요나서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의 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봐야 요나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요나서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발견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서를 딱 맞췄을 때는 여러분 양손에 이렇게 하나씩 꼭 이렇게 잡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는 참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다 마치는 시점에 도달했을 때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참 나의 모습, 이 두 가지를 꼭 발견해야 합니다. 자, 이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강은 요나서 1장 2절과 3절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요? 멀리 할까요?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멀리 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할 때 이미 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제 가깝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또 멀리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일들이 상식이 될 만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가? 이런 질문 앞에 사람들은 하나님 뭐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자유롭고 그리고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침으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조상을 닮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여기까지도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유롭거나 더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속박을 당하며 그리고 더 불행해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요나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망치는 요나에게서 어쩌면 나의 그림자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첫 번째로 요나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거나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여러분의 삶, 이런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로 역사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물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말씀을 주셔서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뜻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담아서 요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할 때는 항상 옆에 뭐 자막으로 성경 구절이 뜹니다만은 여러분의 성경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성경책에 줄을 그어가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요나서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나의 사명의 첫 번째, 자, 요나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너는 일어나. 그래서 첫 번째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 그의 직업은 무엇이다,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다, 이런 설명들이 없어요. 그냥 2절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괜히 일어나 이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현재 요나가 처한 그 자리, 거기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현재의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지금 요나야 일어나, 요나야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맡길 때 요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라고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몇 군데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 60장 1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잠든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밤새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는 빌립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20절에서는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맡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요나에게 그래서 제일 먼저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요나뿐만 아니라 좀 전에 이렇게 나열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접하면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신다. 각자가 일어나야 될 자리는 다를 겁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각자가 현재 자신의 자리를 살펴보면은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깨달을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야 될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사명이 각자 다를 겁니다. 지금 각자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긴박한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될 텐데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야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에게 분명히 너는 일어나,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로부터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됩니까?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기 싫어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이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좀 더 누워있고 싶을 거예요. 5분만 더 누워있고 싶을 거예요. 또 때로는 10분만 더 누워있고 싶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횟수가 지금 수십 년이잖아요. 어쩔 때는 이렇게 바로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그런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면서 시간을 해놨어요. 시간을 해놨는데 뭐 조금 늦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굉장히 일찍 새벽 예배 시간보다는 제가 거의 뭐 2시간 전에는 일어나니까 시기가 일어나라고 알렸지만은 잠을 좀 설쳤거든요. 그래서 10분만 더 자자. 시계를 10분만 더 이렇게 연장시켰어요. 이게 10분에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알람을 조정하는 때 그 시간이 소비되잖아요. 그러면서 다행히 잠이 깼어요. 그래서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잠을 자다가 내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영적인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그건 사실 비교의 가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어나야지. 아침 여러분 일어날 때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출근하지 않은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라기로 일어나서 뭔 일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굳이 안 일어나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깼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아니라고 잠을 자죠. 10분만 더 잔다든지 30분만 더 잔다든지 뭐 또 1시간만 더 잠다든지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오전이 다 가기도 하죠. 그게 우리의 그 잠자리의 모습이 그것보다 더 우리가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그냥 눕기도 하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다시 요나서 1장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일어나라. 그리고 그 다음 명령이 뭐냐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니느웨는요, 요나가 니느웨를 간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아니, 니느웨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한다는 이 사명을 받았을 때의 감정은 우리가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에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해?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안에서 이제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이거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거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왜 해?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무시해 버리는 것보다 어느 게 더 무시하기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냐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는 이것을 무시하는 게 훨씬 강합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4절에 니느웨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 니느웨는 특이한 사냥꾼인 니무롯이 건설을 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가 되었을 때는 인구가 약 60만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60만 명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어마어마한 대수도입니다. 엄청난 큰 도시입니다. 요나가 가야 할 니느웨는 민족적인 감정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봐야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심지어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정말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가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것들로 채워졌냐면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의 일을 위해서 보내는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모세에게는 어디로 가라 합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다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거의 주민이 몇 명 안 된 섬으로 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든 명령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글자를 읽으니까 쉽게 생각하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이 얘기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섬 주민이 몇 명 안 되는 그 섬으로 가라. 이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모세에게는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야, 이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애굽인을 죽이고 그 바로가 두려워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이 도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참 이걸 선뜻 내가 예라고 하면서 가는 것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가라고 합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가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사람들을 보내는 역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가야 할 곳을 찾으셨습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만약에 아직 모른다면 기도하면서 찾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나서를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읽으라고 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요나는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했구나. 이 요나의 행선지를 기억하라고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다는 것이, 그걸 내가 아는 것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미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옛일이잖아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 나에게 뭔 도움이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다? 이 정보를 우리에게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에게 비록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서 어디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듣기 위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니느웨는 어디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요나 1장 2절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외쳐야 할 내용이 뭘까요? 요나가 외쳐야 될 내용이 뭡니까? 요나서 3장 4절에 외쳐야 될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뭘 외쳤는지 확인해 볼까요? 요나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은 요나에게 심판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예요. 또 아수르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뭘 외쳐야 돼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뭐 하리라? 무너지리라. 자, 니느웨를 향해서 축복을 선언해도 시큰둥할 텐데,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뭘 외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니느웨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을 내용입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을 다 돌기도 전에 그곳 사람들에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데 그 수도에 가서 축복을 얘기해도 사람들이 너 같은 게 뭐 누가 그거 귀담아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요나가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대도시에 지나다니면서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녀요. 참 전하고 싶습니까? 가고 싶습니까? 절대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축복의 내용을 담아줘도 가기 싫을 텐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이것을 아수르의 심장부인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게 내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상대가 그것을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들을 읽으면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낼 때는 축복하기에 보낸 것보다는 뭐가 더 많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선지자들을 주로 많이 보내요. 특별한 경우에 누구 왕을 세운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서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죄의 지적과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할 때는 그 반응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받은 대로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성경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에레미야 6장 13절부터 14절, 8장 8절부터 12절, 14장 14절부터 15절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많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에 항상 평안하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참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전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말만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외치라고 합니다. 요나에게만 외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셨다. 그러면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쳤다고 합시다.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나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쳤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에게는 이런 말씀을 외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외치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이제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제 각자가 다르겠죠. 각자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 리더나 이런 분들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르겠죠. 근데 누가 됐든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외쳐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외쳐야 될 내용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2절 우리가 살펴봤는데 2절에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나서 1장 2절을 읽으면서 그 세 단어가 내 눈에 쏙 들어와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2절에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러면은 이 세 단어들은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요나의 사명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요. 이 요나의 사명의 의미입니다. 이 사명이 뭘 의미할까? 요나의 사명이 뭘 의미할까?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사명에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요? 요나에게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니느웨에서 뭘 외치라고 그랬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요나가 전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의 사명에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깨닫게 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니느웨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깨우기도 하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깨우기도 합니다. 자, 신명기 32장 21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신명기 32장 21절에 이게 모세가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을 복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투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조금 예쁜 의미로 잘 다듬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 민족에 복을 주어서 이스라엘들을 질투나게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를 에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에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이 뭐냐면 레갑 족속에 대한 얘기예요. 레갑 족속은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인데 뭐라고도 나오냐면 겐 족속이라고도 나와요. 이제 사사기 1장 16절에 겐 족속이라고도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되겠냐면 호밥이라고도 해요. 이제 두 가지 이름이 쓰이는데 이 미디안의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이 바로 어디에 속한 족속이냐면 바로 이 족속에 해당하는 족속이에요. 겐 족속. 이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조상들의 명령을 잘 지켰어요. 조상들의 명령이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유목 생활을 할 것, 장막 생활을 할 것 등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조상들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는 레갑 족속과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비교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칭찬하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뭘 선언하냐면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것만큼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 민족인 레갑 족속은 하나님이 칭찬하면서 에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갑 족속이 한 일들,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부탁한 게 있는데 포도주 마시지 마라, 유목 생활을 하라, 장막 생활을 하라. 크게 이 내용들이에요. 근데 레갑 족속은 그걸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을 칭찬하면서 복을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과 관련돼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레갑 족속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끄럽게 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자주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는 지금부터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할 건데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끄럽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이 사람들이에요. 자,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 그대로 있었던 일이에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지역을 얘기해요. 이거는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 지역에서 특별히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가르쳤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지역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비교하냐면 두로와 시돈과 소돔 사람들과 비교해요. 두로와 시돈과 소돔은 구약에 나오는 고대 이방 도시예요. 이방 도시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행한 것과 같은 이적을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 행하였다면 뭐라고 그래요?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씀이 뭐냐면, 소돔은 만약에 거기에 예수님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이적과 거기에 전했던 말씀을 만약에 소돔에다가 만약 했다면 소돔은 그때 안 망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돔은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이거는 정말 치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소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소돔에게 고라신과 벳세다나 가버나움에 행했던 기적과 그 말씀들을 그렇게 전했다면 소돔은 안 망하고 지금까지도 있었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유의 말씀들을 제가 몇 개 더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의 어투가 그 비슷한 어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요. 누가요? 제사장 레위인.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이 뭐냐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고대 이방 도시인 어디를 얘기했었어요? 두로와 시돈, 소돔. 이 두 개를 비교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고대 대표적으로 부패했던 도시들 두로와 시돈과 소돔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뭐의 비교냐면 이스라엘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부패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런 이방 도시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낫다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과 똑같이 두로와 시돈과 소돔에다 했으면은 이들은 안 망가지고 특히 소돔은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그런 이 시각을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아마 새겨질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를 누구와 대조시키냐면 사마리아 사람과 대조시켜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며 구해줬어요. 제사장과 레위는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대신 제사를 드리는 제일 경건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강도 맞는 사람을 구해줬어요. 이것은 위선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고 또 깨달으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0명의 한센인에 대해서도 같은 교훈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센인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의 한센인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이 중에 몇 명이 유대인이냐면 9명이에요.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고침받고도 그냥 가버렸어요. 이 10명 중에 9은 유대인이고요. 한 명은 또 누구냐면 사마리인이에요. 고침받은 10명의 유대인은 그냥 갔어요.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도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없이 사는 이스라엘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9명의 유대인, 이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9명 100% 다 그냥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 확률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이러한 성경의 대조는 누구를 부끄럽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뭐 하기 위한 거냐면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방 사람의 도시인 그 당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강대국인 느느웨로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한 것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예요. 그런데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요.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40일 후에 너희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귀담아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조금만 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숱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냈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듣고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심장부인 니느웨로 보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민족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귀담아 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저거 웃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그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 강대국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가서 하나님이 니느웨 심판에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첫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자, 두 번째, 그럼 이 요나의 사명의 의미가 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요나의 사명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그들은 영적 교만으로 이 사명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선민의식이 강해지면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배타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등 이방 민족과 구분이 안 되는 생활을 하였어요. 그러면서도 선민이라는 우월감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충격적인 방법을 써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를 아무렇게나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는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면서도 이방 나라의 심장부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의 사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친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요나서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돌아올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도 미칠 것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이 누리고도 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아무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하는 이 내용과 이 그림을 통해서 야, 네가 받은 은혜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전해야 하는 것처럼 너도 네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는 것처럼 너가 이미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도 너의 니느웨로 가서 전해야 돼.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나의 사명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절을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3절까지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망치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요나서 1장 2절은 요나가 사명을 받은 걸 얘기해 줘요. 요나가 사명을 받은 걸 얘기하고 1절은 요나가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그렇게 썼죠.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1절에 소개했어요. 2절에서는 요나의 사명을 설명해요. 요나의 사명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3절은 뭐냐면 요나가 받은 사명을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나서 1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서 1장 3절. 자,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시작하는 단어 하나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 어떤 단어로 시작했나요? 네, 그러나로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1장 2절이에요. 그리고 3절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요나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의 예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장 2절에서 다시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3절 어떻게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뒤에는 어떤 말씀이 올 것인지 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예 합니까? 그러나 합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그러나 내 형편이 이래서, 그러나 지금 내가 이래서. 자, 1장 2절 요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3절을, 내가 3절을 쓴다면, 자, 1장 2절처럼 하나님이 야, 종원아 일어나. 그리고 니네로 가. 그리고 너는 외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각자가 여러분 이름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3절 어떻게 쓰실래요? 여러분은 지금 3절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쓴 3절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됩니까? 요나의 3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서의 1장 3절만 그러나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일어나, 가라, 외치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 나 지금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 지금 굉장히 속상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 정말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3절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요나의 3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쓰는 요나서 3절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예,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느끼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한눈에 여러분들이 요나의 행적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요나는 가드 헤벨, 그렇죠? 가드 헤벨에 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미떼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어디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냐면 가드 헤벨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드 헤벨 이 지도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요바로 가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지도 잘 보이죠? 그냥 지도 띄워 놓으십시오.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어요.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면 지도를 지금 계속 보시고 계실 거예요. 다시스는 니느웨와 뭐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방향이에요. 니느웨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방향을 놓고 이게 오른쪽에 있다면은 다시스는 왼쪽에 있잖아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완전히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물론 다시스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조금 불분명해요. 근데 다만 어디가 유력하다고 보냐면 스페인에 있는 항구가 유력하다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 추측대로 지금 지도를 작성을 한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뭘 따르기로 결심했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요나의 결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감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요나는 자기가 숨으면 하나님께서 못 찾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나가 도망치기 위해서 배를 타러 간 욥바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려고 하는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요나가 숨으려는 다시스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는 노력은 가장 어리석은 헛수고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돈을 낭비할 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요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에 더 충실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감정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생각이 산산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절과 3절을 공부했습니다. 2절에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어나, 가라, 외치라. 이게 2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소개해드렸죠. 첫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미다. 두 번째 은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있다. 2절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이라면 3절은 그 사명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3절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그러나 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고 결국은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찾아보셨나요? 그러나가 아니라 늘 사명에 대해서 예라고 하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 중북교회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제3강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2강 도망치는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요나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는 그 사명을 받고 3절에 그러나 하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러나 하면서 혹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피하여 우리의 다시스로 간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 요나서 3강 공부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더 좋은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을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